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소유한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들. 주인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모든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의 이 모든 권한과 나의 이 소유된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당시 교인들은 그들의 소유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내놨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교인들은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또 교인들이 자신의 것을 서로 통용하였다 하는 말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지배를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서 재물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재물이 있어도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재물을 나누고 베풀며 살았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인들이었고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뭔가를 가진 것이 있으면 그 가진 것에 지배를 당합니다. 집에 돈이 없었을 때는, 돈계짝이 없었을 때는, 금괴가 없었을 때는, 집에 현금이 없었을 때는 두 다리 뻗고 삽니다. 잠을 잘 때도 도둑이 오면 뭐 가져갈 거 뭐 있겠냐. 그리고 살다가 집에 돈 보따리를 감춰놨거나 내 소중한 것들이 집에 숨겨놨으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집에 일찍 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잠잘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문단속을 잘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혹시 가족이라도 그것을 가져갈까 가족을 의심하게 되고, 그것이 나를 앞으로 지켜줄 거다라고 그것에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지배를 당한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에 대한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믿음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믿음이 커져요. 야, 이 많은 돈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내 노후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많은 돈이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 내 꿈을 이루어줄 것이다. 뭐에 믿음이 많아진 거예요? 돈에 믿음이 많아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돈에 믿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교인들은 자신들의 재물,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내놓고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바로 이런 겁니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증언하니, 하다 이 말은 그냥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양보하다, 돌려주다, 팔다, 갚다, 보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증언했느냐? 돌려주는 마음, 빚진 것을 갚는 마음으로 증언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물론 칭찬할 수 있지만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안 하면 범죄자가 돼요.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빚을 갚는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빚진 자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해놓고도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빚을 갚는 일을 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빚을 우리는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복음 전하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자기 나를 내세우는 내 의로서가 아니라 빚진 자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 졌습니다. 생명의 빚을 졌어요. 빚 안 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어요. 얼마나 큰 죄들을 용서받았습니까? 저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살인한 적은 없어도 지옥 갈 죄가 있잖아요. 지옥 갈 죄가요. 지옥 갈 죄예요. 얼마나 큰 죄들 용서받았냐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 용서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고 사랑 못할 자를 사랑하는 그것조차도 빚진 자가 빚을 갚는 자의 모습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잘했다가 아니라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 32절, 33절 말씀은 의역이 참 많습니다. 무리 이 말도 모든 그것, 그는 이금. 모든 그것.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모든 그것이 큰 은혜로 있다. 큰 은혜로 있다. 이런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것이 큰 은혜로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교인들에게는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교인들에게는 그 은혜 속에서 어떤 사람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마음과 뜻이 하나 된 교회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빈곤한 사람이 없다. 이는 그 이유는 이라고 설명해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 이유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소유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땅을 소유하고 밭을 소유한 사람이 없고 소장농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전쟁에 자기 몸을 팔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자기 집에 보내겠습니까? 자식들이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빚을 못 갚아서 자식들이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정말 그때는 밭과 집을 가졌다 이 말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과 뜻이 하나 된 사람들 가운데 밭과 집이 있는 자는 부유한 사람들은 밭과 집이 있는 자 이 단어가 소유자 이런 뜻입니다. 소유자. 밭과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팔아. 뭘 팔았는지 모르지만 밭과 소유를 팔았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팔았다 이 말입니다. 밭을 팔 수도 있고 집을 팔 수도 있지만은 꼭 그것만 판 게 아니라 뭔가를 팔아서 팔아 이 말은 말 그대로 팔다 이런 뜻인데 능동형입니다. 능동형. 그리고 복수입니다. 능동형이라는 말은 시켜서 판 거예요? 자발적으로 판 거예요? 자발적으로 판 겁니다. 자발적으로. 팔아야 돼. 부자니까 이걸 팔아서 나눠야 돼. 그렇게 해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서 능동적으로 믿음에 따라 자기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능동적으로 이것을 팔았습니다. 근데 한 명이 판 게 아니라 복수형 여러 사람들이 이걸 팔았습니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 말은 운반하다 이 말입니다. 팔았는데 그 돈을 이쪽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져다가 이 말은 미완료, 완료되지 않았고 이것도 역시 능동적입니다. 가져와 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소유된 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자발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가져가다 이 말을 미활용으로 썼다 이 말은 가져갔다가 아니라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자기 것을 팔아서 계속해서 사도들을 발 앞에 계속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은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줘서 그때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헌금처럼 사도들에게 계속 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 말입니다.